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나눕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분들 꼭 만드십시오. 또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듯 누군가로부터 도전받고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는 인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이 성공의 원리라고 얘기하고요, 신앙은 이것이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산업이 발달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금형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원판을 금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내는 그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원판을 해외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찍기만 했는데 이제 금형 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제조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제품들이 널리 퍼진 이유가 이 금형 기술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금형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본떠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공장장과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프레스로 바울이나 인생을 딱 누르니까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다 고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왜 있습니까? 이 고난이란 이 프레스가 왜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 본에 우리가 눌려서 예수님 자국,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마커스 팀이 있잖아요, 그죠? 흔적, 마크 찍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인침.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랑할 이유는 아닙니다. 계급사회에서 노예는 하민층으로 어려운 일, 진짜 말 그대로 종으로서 힘든 일 하면서 사는 존재죠. 근데 내가 노예라는 걸 자랑해요. 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살아온 시간들, 그 많은 시간들이 예수님의 흔적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계속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할 때 이 원판, 예수님의 원판에 얼마나 프레스되는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그분의 흔적을, 그분의 언어를, 그분의 생각을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경험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계속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있는데 또 아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래도 가끔 저도 목사이지만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아내랑 팝콘도 먹고 막 이렇게 좀 우리 하원이랑 만화 영화도 봐주고 그럴 때 힘들긴 해요 조금. 예. 근데 시원이랑 영화를 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뭐 텔레비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영화관에서 누리는 이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에서 우리 또 동역자들과 영화 보러 갔으면 좋겠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 예화에 또 히어로 영화가 자주 나온다라는 거. 오늘도 제가 이 카드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히어로 영화 보면 이게 전형적인 또 패턴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그렇게 맞았는데도 나중에 안 죽어요. 특히 뭐 맞아서보다 이제 총을 그렇게 맞았는데도 안 죽어요. 신기하죠. 그러다 나중에 또 이렇게 역전해가지고 딱 이기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성경이 원판이에요. 성경. 여기 보세요. 오늘 바울이 이 주인공이라고 하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어봤던 8절 9절인데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개역개정 말씀이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이렇게 우리말에는 성경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은 포도즙을 짜내다, 포도주를 짜내기 위해서 짓누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했다? 그가 이겨냈다. 여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기 어리둥절하다, 혼란해지다, 불확실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기반이 없어서 불안감에 휩싸이다. 그런 상황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 누가? 바울이. 9절에 보세요. 9절에 핍박을 당해도, 여기 핍박이라는 단어는 사냥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냥꾼이 자기를 막 쫓아올 때 그 느껴지는 이 절박한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절 뒤에 또 거꾸러짐을 당해도, 이것의 이미지는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뭐 했다? 돌을 던졌다. 갑자기 습격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죽을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던져버렸다. 정말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이 14장이죠. 16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귀신 들렸다고 귀신 쫓아줬는데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엄청나게 또 죽을 만큼 매를 맞아요. 그 가운데도 아까 했던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열렸더니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믿게 되고 빌립보란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아주 스펙타클하게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행전, 오늘의 사도행전을 꿈을 꾸는 29장을 쓰자 이런 비전이 있지만요, 여러분 저 면밀히 보면 사도행전은 고난행전이에요. 고난행전. 초대교회 고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고난 가운데 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 믿음 주셔서 복음의 행전이 일어났지만 그 배경은 뭐예요? 고난행전이었다라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고, 지금 서신서 나누고 있는데 서신서를 읽는,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내자인 것이죠.
계속 나누지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의 사도성 가지고 막 이것저것 제기하고 항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적으로 매맞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자녀 같은 교인들에게 대적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나의 모든 나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나의 모든 진액을 쏟아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 이 고난, 11절 맨 마지막 어떻게 결론 내렸다고요? 그러나 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망하지 않았다. 저는 이 그러나 망하지 않았다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믿음의 선포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망하지 않았다.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망하지 않았다. 직장 안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았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았다. 요즘 이제 하나 더 추가됐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서 교회 나가면 또 집에 더 머물러야 되고 막 이런 거 심할서 쓰고 막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느 순간에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큐티 말씀 계속 마태복음 나누고 있는데 요한이 실족할 뻔했어요. 어떤 요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본인이 세례도 주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쫓고 많은 가르침하고 있는데 이분이 맞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행하고 이런 가르침도 하고 가서 그대로 얘기해줘라. 감옥에 있어서 잘 못 받겠죠. 제자들이 잘 소식을 안 전해줬던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 어찌됐든 그래서 알려줘라. 그러면서 요한에 대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 정도 됐으면 이것도 못 믿냐? 척보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실족할 뻔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는가? 중심을 보고 격려를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내가 심지어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발동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야 되는가? 실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족하지 않는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은 다리 걸려서 넘어뜨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건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족인 거예요. 사람 간에 실족할 수는 있어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왜 사람 때문에 그 가까운 주님 믿는 걸 포기합니까? 그 믿음이 뿌리가 잘못됐다는 증거이죠. 그런 고난을 만났음에도 왜 바울은 실족하지 않았는가? 이게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우리 6절 7절인데요. 지난주 본문의 6절과 오늘 본문의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둠에서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비추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상진 목사의 핸드폰만 만져도 천국이 보이는, 웃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요즘 시대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희주 청년부 영상만 봤는데 막 천국의 임재가 막 주님이 막 보여지고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막 병자 막 손수건만 얹어도 병 났는데 저쪽 가서 막 그 바울이 육체 가시가 있었거든요. 학자들마다 다는데 뭐 안질이다,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갑자기 막 노안 정도가 아니라 눈이 진짜 나빴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심하게 볼 때는 간질이 있었다라는, 간질 이러면서 막 거품 무는 거예요. 야, 예수 이름으로 와 막 죽은 자 살리고, 근데 갑자기
간지러워서 으악 이러고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바울의 손수건 얹을 때 이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이라고 해도 근데 너는 계속 너 교만하니까 자고할 수 있으니까 너 이거 품고 살아야 돼. 그리고 천국 갔어요. 낫지 다른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데 본인은 낫지 않고. 이게 미스테리죠. 왜?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바울에게 있는 능력이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을 명확하게 해서 바울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생명도 던지는 인생을 그런 믿음을 키우기 위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병이 자기는 낫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족의 이유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1번이 아니라 3번이나 기도해서 구했지만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그가 그것도 받아들인 이유는 뭐라고요? 실족하지 않은 이유는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 그것을 7절에는 뭐라 표현하는가?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는 질그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하고 사역할 때 기도해 줄 때 나타나서 이 보배로움,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사람들 안에 병을 낫는 역사로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났는데 나는 질그릇이다. 이 얘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동역자 20년 전에 같이 사역하던 시체를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녀온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여러분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본인들은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거 다 믿는데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막 이런 말을 한대요.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로마 병사들이 죽였다. 로마 유대인이 아니다. 뭐 그러면서 나름 합리화를 시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로마 군인들한테 죽게 하는 게 누군데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는 빛을 못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못 보니까 그냥 좋은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선대하기도 한대요. 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다. 우리 선지자를 이렇게 잘 믿다니 이러면서 초대하고 환대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빛을 봐야 되는데 그냥 율법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려니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6절에) 7절에 질그릇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심하면 다이소 가잖아요, 그죠? 돈은 많이 없고 그래서 다이소는 싸니까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이것저것 이만큼 샀네. 15,000원밖에 안 냈네. 10개나 샀네. 뭐 이런 만족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한 질그릇은 어떤 질그릇인가? 다이소에서 1,000원, 1,500원,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 보배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걸 진짜 금고에다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보관하지 않겠어요? 그냥 1,000원짜리 그릇 해야겠어요? 다이를 빼고 아몬드는 담겨져. 아몬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인간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인데 이 빛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믿는 우리 안에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모르느냐.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보배로움을 그래서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비록 값싼 질그릇과 같지만 아까 영화 얘기했죠. 그 비급 하나 지키려고 사부와의 언약을 하나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무술 실력은 능하지 않지만 그래도 맞아가면서 지켜내는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바울이 여러 유명한 어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말은 너무나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진짜 날마다 죽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하라. 그것도 뭐라? 날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날마다가 빠졌네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만 따라간다. 따를 수 있다. 이 말도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짊어지다. 지니고 돌아다닌다. 항상 가지고 다닌다. 놓고 가끔 귀걸이 하다가 목걸이에다가 그냥 빼놓고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늘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다른 표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 내 안에 세상과 비교하면서 올라오는 정욕적인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 이 마음이 더 사명 때문에 커지면 다행인데 사명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나는 죽노라.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이게 삶의 원리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흔적을. 그래서 문신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텔레비전에도 연예인들 문신이 이렇게 파스 바르고 나오잖아요. 외국은 뭐 자유하더라고. 특히 외국의 영상, 예배 영상 보면 여기가 화려하세요. 그런데도 막 앞에 예배인도예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할까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 저는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예전에 어떤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인가요? 김영광이라는 키 큰 이렇게 배우 나온. 근데 그 주인공의 친구가 예전에 사귀던 자매가 있는데 너무 사랑하고 여기다가 문신으로 그 사람 이름 썼는데 헤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해? 그거 걱정되지 않아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지울 수 없는. 뭐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지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흔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 가운데 새겨진 흔적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구나. 모든 순간에 예수의 사람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이 사셨다면 예수님이 이 순간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 흔적을 가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인데 나타나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데 이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뭐한다? 나타나게 한다. 이 나타나다는 단어는 임재,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 신적 수동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 밤 설교의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가운데 진짜 바울처럼 능력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 치유가 임하고 꼭 그런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 안에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때로 아프고 때론 감정적으로 악한 영에 눌릴 수 있으니까. 또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믿음을 지키는 능력,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를 짊어진 이 보배로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이 보배로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을 다 몸으로 받아내고 감당해내는 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진짜 능력이 있고, 악한 영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은 이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걸 봐야 세상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러면서 찾아오니까, 그런 능력이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어려운 사람, 뭐 힘들어? 그냥 알아줬어. 그냥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기도하다가 마음 주셨어. 이것 때문에 힘들죠?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제 꿈에 대리님이 나타나셨어요. 대리님 너무 약한가? 부장님이 나타나셔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펑펑 울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이런 삶 가운데 풀어져서, 사도행전 쓰는 거잖아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으로 사마리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이런 거 받으면서 직장 안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 그런 역사, 성령의 도우심, 이 복음의 능력,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이 정도 능력이 아니라, 이런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복음에 살아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열어두라는 거예요. 열어두라는 거예요. 왜 닫혀놔요? 풀어보면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가 비록 간질이 있고 안질이, 자기 병이 있음에도 많은 자들을 살리고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의 삶에 십자가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진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그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십자가 짊어지다가 깔려가지고 막 눌리고 막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상처럼 주는 거예요. 너는 이 능력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고생해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고생해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경험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지금보다 더 고난을 당해요. 보세요. 여기 얼마나 마스크 썼지만 얼마나 고난당한 얼굴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몇 배 더 힘들어. 그냥 내 실수, 뭐 상황적인 이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당한다. 근데 이걸 감당하면 능력을 주신다. 부담스러우니까 답하지 마세요. 진짜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있어요. 갈등이 될 수 있죠. 부자 청년처럼.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바울이 다 본인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가끔 놀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전문 찬양 인도자가 아니에요. 저는 찬양 인도자니까.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 관심 있게 보고 때로 모니터링도 하고. 근데 전문 찬양 인도자가 아닌데 뭐 기타도 잘 못 치고 건반도 잘 못 치는데 한번 부르는데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기름 부음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진짜 대단한 분이. 정말 부끄러워. 나는 나름 전문 찬양 인도자라고 하는데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그냥 한 곡 불렀을 뿐인데 뭐 예수 우리 왕이여,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당연히 기름 부는 찬양이지만 우리 예수 우리 왕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 그냥 제가 부를 때는 수천 번 불러도 수천 번까지는 아니고 수백 번 불러도 잘 안 나는 그런 찬양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꼭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예수 그때의 십자가 앞에서 씨름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할렐루야, 한 주간 고난당하고 오시면 다음 찬양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중보에서 우리 찬양팀이 더 고난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천국의 문을 확 열어줄 수 있도록 다음 주 제가 찬양 인도자네. 반사,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우리 임노한 전사님 할렐루야. 맞아요. 진짜로 그래요. 찬양인도 스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성의 문제죠. 이 진정성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삶의 직장에서 그 진정성,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데 그 진정성이 올라오기까지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나올 때까지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 상황 저 상황.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 나의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높아질 수 있다면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것을 아끼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돌이 날라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 그 당시 초대교회라고 하면 돌이 날라올 때 피하지 않고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 이거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붙잡히면 처형당할 수 있는데, 붙잡히면 원형 경기장에 가서 놀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은요, 그 시작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노라, 죽어도 된다, 그냥 힘드니까 죽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난 죽어도 된다, 이 도장을 찍고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고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알죠? 이 시인 자체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랑 싸워야 되는 거, 부모랑 원수 되는 거예요. 가족에서 호적을 떼는 거예요. 그 선민이라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쉽나요? 쉽지 않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나는 죽어도 산다. 지금 이렇게 사나 천국에서 사나 똑같이 여겨지는 믿음. 가끔 장례식장 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져서 여기서 사나 천국 가서 사나 다르지 않는 그 믿음,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세상도 인류 역사를 보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명분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십자가죠. 그런데 이런 거룩한 진짜 명분, 아깝지 않은, 내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이 명분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세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한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다고 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돈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 자기 가족 지키려고, 전우를 지키려고 또 전쟁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나가서 죽어요. 라이언 일병이 구하기 영화 보면 알잖아요. 그 일병 구하려고 더 많이 죽었어요. 한 사람 구하려고. 이게 세상의 역사일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예수 위해서 목숨 건 다음에, 야, 우리도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 타 종교도요. 여러분, 이슬람 오세요. 그래, 강경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명문 가지고 폭탄을 가슴에 품고 뛰어듭니까? 그들이 믿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목숨 던져요. 우리가 볼 때는 허망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은요, 그걸 진리라 믿고 그렇게 진짜 자신의 이런 거에 목숨까지 던져서 생각될 만큼 그렇게 던지는 치열함이 얼마나 맹렬한지 몰라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일 나가면 알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여러분보다 더 어쩌면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돈과 명예보다 우리는 더 큰 명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할까요? 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코로나 되면서 교회는 막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어요. 이단들은요, 덧똘똘 뭉쳐요. 딱 성적표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생존을 위해서 시스템을 얼마나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초대교회적인 시스템을 가졌는지 다 그대로 나와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쟁이다 할 때 전투력이거든요. 그거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를 합니다. 우리 안에 전투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전사고, 여러분이 뭐 해병대고, 여러분이 뭐 공군이고 육군이다, 각자 은사별로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의 전투력은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문제예요. 오늘도 주님이 콜링하십니다. 너 입대해라. 저는 지금 바빠가지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이거 우리 입대를 미루는 뭐 연예인들도 있고, 뭐 학교 다닐 때도 뭐 1학년 때 갈 수도 있고 2학년 때 갈 수도 있지만, 심지어 뭐 27살에 갈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꾸 미뤄요. 근데 그 미루는 명분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하면 물음표. 주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제자로 입대해라. 영적 군사로 입대해라. 입대했어요. 뭘 배울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강력한 교관이었고, 정말 모범 교과서잖아요. 교과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써 내려간 교과서가 바울의 인생이고 서신서라고 좀 보는 거예요. 이 교과서 오늘도 나누고 있는데 영적 군사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배워서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풀어내고 확장시켜야 될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 예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밝은 빛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리이다. 경배합니다. 어둠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 이제 때로 느껴지고 알아지는 것이 있는데요. 눈빛이 중요합니다. 눈빛.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거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눈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끔 상상해보면 바울의 눈빛은 얼마나 강렬했을까. 이 강렬하다 넘어서 이게 되게 때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가끔 선교지 가면 이렇게 도끼는 아닌데 진짜 이렇게
많이 고생해서 이게 눈빛이 강렬한 선교사님들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눈빛이 달라진다는 이 뉘앙스를 말하는 것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치열했기 때문에 이 눈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대 놓쳐 한 번 놓치면 그냥 꼬꾸라지고 도태되고 그럴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놓지 않는 그 믿음, 그 눈빛, 예수님의 눈빛,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그냥 인자하심, 온유하고 막 이게 친절할 것 같은 명화에서나 나오는 작품에서 나오는 그런 눈빛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 이렇게 잘생긴 영화 배우처럼 그건 우리가 상상이죠. 진짜 어땠을까? 진짜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온 세상을 품은 두 가지가 다, 이 강렬함과 온유함이 두 가지 다 있어서 그 눈빛을 본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두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혈변을 건 여인이 발견했어요. 나사로가 발견했어요. 바디메오가 발견했어요. 삭개오가 발견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당연히 낳기를 원하죠. 그 빛이 임한 거예요. 그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흔적이 마커스, 부인할 수 없는 이 흔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으나 또 내 안의 흔적을 보니 예수로 살아야 되겠구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흔적, 이 빛, 이 보배로움, 내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지켜내야만 하는 이 능력,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빛을 오늘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그 빛을 거부하고 바라보지 않아서 빛이 없으면 시들해지는 식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 안 주면 시들해버리는 그런 식물처럼 힘없이 뿌리가 말라져 가고 있는데 물을 부을 생각은 안 하고 빛 가운데 물을 내놓을 생각 안 하고 탁하고 공기가 환기가 되지 않은 그곳에서,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여전히 절망을 묵상하고 세상의 것에 잘못된 마음을 빼앗겨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이 필요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빛을 내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담아내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배로움을 담아내는 그 질그릇처럼, 비록 연약하지만 내 질그릇은 싼 것 같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보배로우시고 존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음성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찬란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아침에, 셋째 날 아침에 떴던 그 태양처럼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 이르러서 세상의 모든 가라지들, 잡초들 뽑아내고 가라지 잘라내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친절한 마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내 모든 생명을 내가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넘어질까요? 왜 자꾸 실패할까요? 아직 숙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군대 다녀온 청년들 있을 거예요. 그 총을 다루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게 능숙해질 때까지 막 기름도 칠하고 닦기도 하고 십자가를 다루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다루는 법이 있어요.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훈련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는 훈련소에서 한 달간 죽으라고 지금 체력 훈련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거기 자대 배치 받아서 이병으로 지금 청소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제 훈련 받아서 총 쏘는 법을 배우고 무기 다루는 법을 다 사람마다 시간대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군사라면 나가서 총 쏘고 이겨야죠. 이기려고 전쟁하는 거죠. 이기려고 무기를 다루는 거죠. 죽어주려고 대신 죽어줄 총알바지 되려고 군대 입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은 진짜 다룬다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사용해서 내 삶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이겨내면, 예수 이름 때문에 지켜내면 그 이름 사용할 수 있어요. 무기가 되는 거. 예수 이름이 그냥 믿음이 일어나는 이 신기한 게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근데 믿어져. 이겨져. 나를 죽일 수 있어. 십자가 나 못 박을 수 있어.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야 진짜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사시는 것처럼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사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 이 영광을 맛보는 거냐,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한때 은혜 받을 때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내일도 날마다 나를 죽여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전달자 주님,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사나 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랑 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주님, 우리가 낙심치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지기에,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이 힘듦을 넉넉히 이겨내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나의 삶의 무기요, 나의 삶의 지팡이요, 나의 삶의 원동력임을 다시금 깨닫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챙겨진 이 마음, 이 무장한 이 마음 지켜낼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